가장 행복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행하는 시간입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느끼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은 분명히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함께하는 것 때문에 평생의 행복과 평생의 기쁨이 다 떨어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상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연합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여행했고요. 오늘은 이제 참 아쉽지만 분열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모르세요? 다 아시죠? 어느 목사님이 가서 그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딱 이 한 말씀 하셨답니다.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싶으냐? 예, 부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흥하는 방법 딱 하나가 있는데 안 싸우면 부흥한다. 안 싸우면. 가정도 행복해지려면 안 싸우면 되고요. 우리의 삶 전체가 늘 풍성해지려면 안 싸우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분열되지 않으면 행복한 거고 분열되지 않으면 복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열왕기상 12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추악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아름답지 못한 성경이 열왕기상 12장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마지막 말년에 참 잘하고 죽었어야만 했던 솔로몬이 말년에 신앙적인 누수가 그에게 일어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준비되지 못한, 비록 내 자식이지만 준비되지 못한 아들을 그만 왕으로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분열하게 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 아히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서 자기 옷을 이렇게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은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네가 이제 10골 10지파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지난주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기억이.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사실은 여로보암이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됨과 동시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여로보암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제안을 이 르호보암 왕에게 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많은 세금을 우리에게 부과를 했으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로보암, 내가 당신에게 진언하는데 좀 왕의 생각과 아버지 왕의 생각과 좀 다르게 감면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르호보암이 그 대답을 위해서 3일간의 유예 기간을 갖고 처음엔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나이가 많은 장로들에게 물어봅니다. 장로님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현재 장로님들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소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소년들에게. 근데 장로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 저 여로보암의 이야기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맞으니 그렇게 해주는 게 옳을 듯 합니다. 아무래도요 인생에 경륜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게 깊어. 여러분 어른들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른은 무조건 무시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만 하면 보수라고 밀어붙이고 그냥 네티즌들이 컴퓨터에다가 막 올려놓는 것만 무조건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풍조는 사실은 빨리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소년들은 뭐라고 그래요? 소년들은 뭐라고 하면 이게요 저 사람들이 쓴맛을 안 보고 마음이 편하니까 이런 소리 하지
더 가중하게, 더 세게 지금 세금을 올리고 아주 그냥 더 강력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얘기를 따라가야지 너 좋다고 박수 친다고 해서 내가 편리한 쪽으로 따라가면 반드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4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르호보암이 어떤 얘기를 듣나 보세요. 시작.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못된 놈이요.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10지파가 누구를 추종하게 되냐면 여로보암을 추종하면서 10지파가 여로보암과 하나가 딱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르호보암을 추종하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 어디라고요? 유다와 베냐민, 요 두 지파와 나머지 10지파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딱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딱 잘라져 나가면서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남유다라고 불렀고 여기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딱 나눠졌어요. 참 해석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통일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분열됐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국방비 안 들어가도 될 게 들어가고 매일 감정싸움 하느라고 우리가 지원 안 해줘야 될 것도 지원해줘야 되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싸움도 하지 말고 분열도 되지 말고 늘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 각사하면서 우리 하나 되어 삽시다. 하나 되어 삽시다. 네, 하나 되어 살아야 돼. 교회도 강하려면 하나로 딱 모아져야 되고 가정도 강하려면 부부가 하나로 딱 모아져야 되고 또 교회가 큰 일 하려면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냥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덩어리로 움직이면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 보세요. 이 르호보암은 몇 살에 왕이 되냐면 41살에 왕이 올라가지고 17년간 사람들을 쭉 다스려 나가는데 어찌됐건 이 르호보암은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포악한 말로 이제 대답한 것 때문에 쫙 갈라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갈라졌는데 갈라진 여로보암이 예언대로 10지파가 일로 모이게 돼요. 문제는 10지파인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과 함께 재편이 되면서 이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송아지를 자기들이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사람은요, 신앙을 만들기는 참 어려워요.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해 나가는 데는 세월이 걸리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무너지는 건 한 방이야. 그냥 한 방.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자를 만나서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현실이 되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송아지를 섬기는 나라로 만든 원인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만일 여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면 거기 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를 배역하고 자기를 쳐 죽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두려움 때문에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자. 다윗과의 어떤 혈통적 관계를 끊어버리자. 그런 의도에서 송아지를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으로 바꿔낸 놈이, 이럴 땐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놈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언제나 한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지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좋은 믿음의 열매를 남기고 여러분이 살아간 발자취 흔적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셨다, 주님이 일하셨다, 주님이 역사하셨다, 주님이 기뻐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얼마나 박수치며 좋아하셨을까, 이런 환경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르호보암이 10지파가 이렇게 딱 되니까 2지파만 르호보암과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두 지파의 사람들을 모았어요. 얼마를 모았냐면 18만 명. 많이도 모았어요. 18만 명을 모아서 저 여로보암의 10지파를 쳐서 우리가 많은 지파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모으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에서 떠나 있는 르호보암을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지 무슨 네가 싸워서 뺏어오고 회복하고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잘못되든 잘되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 것이라면 우린 돌이키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전 평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 말고 진짜 믿음 가지고 제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사건이 전부 다 12장 이야기입니다. 12장.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열왕기상 12장은 치욕적인 장이다. 가장 불행한 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13장에 탁 넘어오면 이쪽 이야기부터 주로 오늘 이 열왕기상에서는 이쪽 이야기가 주가 되고 여기는 이제 잠깐 이쪽 이야기는 잠깐 등장을 하게 됩니다. 13장을 툭 넘어가 보면 베델에서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러 옵니다.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뭐 하고 있냐면 단 곁에서 나름대로 지가 분향을 한다고 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막 진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듣다 보니까 성질이 나거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뭐라는가 하면 저놈을 잡아라 하고 손을 딱 펼쳤어. 근데 갑자기 손이 확 말라버리면서 안 내려와. 이 상태로 딱 멈춘 거예요. 아, 너무 신났을 것 같아. 너무 신났을 것 같아. 오늘날도 누구를 미워하고 저놈을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상태로 멈추게 하면 참 좋겠어. 그 상태로. 그런데 바로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든 채로 안 내려오니까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제 기도받고 손이 내려왔을 때 그 선지자는요 절대로 사실은 그 여로보암이 있는 곳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됐거든. 안 됐는데도 뭐해 넘어가는 줄 아세요? 열왕기상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이 홀딱 걸려 넘어갑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 생활할 때 내가 그래봬도 뭐 교회 권사입니다. 교회 장로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아니 나도 장로요. 그냥 한잔 해. 뭐 유별나게 너무 믿지 말고 나도 교회 권사요. 그냥 한잔 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지금 나름대로 자기도 선지자인데 다른 거짓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절대로 여기 여로보암이 있는 여기서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다가오더니 나도 당신과 똑같은 선지자인데 어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 우리 집에 꼭 모시고 와서 한번 대접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위장평화. 다시 보자. 거짓신자. 나도 당신과 비슷한 입장인데 뭐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냐고 뭐 이게 특별하게 예수를 믿냐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꼬이는 사람이 꼭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당신은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좀 넘어와야 되는데 그래? 아유 나도 그렇습니다. 홀딱 할까? 그 절대 비밀이야. 서로 비밀 지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은 죽임을 당해요. 비참한 죽임을 당하죠. 그렇게 해서 13장에 그 여로보암의 잘못에 대한 예언자의 명령, 예언자의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14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여로보암에 대한 예언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죠.
근데 참 재미있는 사건이,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14장에 가면은 아주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들이 병이 드니까 이 여로보암이 부인에게 뭐라는 가 하면, 여보 일리 좀 와봐. 왜요? 우리 애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아히야 선지자한테 당신이 변장을 좀 하고 가라. 변장을 좀 하고 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좀 살려달라는 얘기 좀 하고 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 그 아히야 선자가 누구냐면 옷을 찢어서 10지파를 나눠준 그 선지자예요, 여로보암에게.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의 종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가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죄를 졌어요. 전 여러분들이 늘 주의 종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그게 보세요.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 떨어져 보세요. 목사님 설교할 때 꼭 눈 내리깔잖아. 안 보잖아요. 숨어. 자꾸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 보러 가서 정상적으로 부탁을 하면 되는데 창피하니까 변장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변장을 하고 가서 부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참 창피한 거죠. 아니 변장한다고 모르냐고요. 참 뭐 얼마나 웃기는 사건이냐면요. 그렇게 하고 아히야 선지자 앞에 쑥 들어갔더니 14장 6절에 이 선지자가 그 부인이 들어오는 장면을 보고 뭐라고 하나 보세요. 시작.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알았어, 벌써 알았어. 다 알았어. 여러분 꼭 뭐 같은 줄 알아요? 애기들이 장롱에 숨으면서 엄마 보러 엄마 나 어디 있게? 장롱 속에 숨어가지고 엄마는 어디 있게? 그러면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만 모르는 척 하는데 여기는 딱 걸렸어. 아주 딱 걸렸어. 자, 이렇게 하나님의 종 앞에 떳떳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 삶이 떳떳하지 못하고 갑갑하고 기가 막혀. 그렇게 22년 동안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나답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여로보암은 그렇게 쓸쓸히 퇴장을 합니다. 전 여러분이 쓸쓸히 퇴장하기보다는 아름답고 온전한 정말 자랑스러운 열매들을 많이 남기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결산이 되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반면에 이 르호보암을 한번 보세요. 르호보암은 사실은 준비된 대통령은 아니요. 준비된 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부 다 처첩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마음을 뺏겨. 이 여자가 많으면요 서로 질투하고 이간질하는 통에 여러분 살맛이 안 난다니까. 그러니 결국 르호보암이 멸망하거나 르호보암이 큰 인물이 못 되는 것도 주변에 못된 여자가 너무 많았어. 못된 여자들. 하나님의 역사는 주변인이 좋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커요. 주변인이 좋을 때. 그래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복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는 거 정말 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보세요. 애굽왕 시삭에게 성전의 보물도 뺏기고 왕궁의 보물도 다 뺏기고 솔로몬 성의 금, 방패까지도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있으면서 이 르호보암은 하는 게 뭐냐면 산당을 세우고 또 우상을 만들고 아사라 목상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 된 시절에는 남색하는 자까지,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동성 연애자들까지도 나타났던 시절이 이 르호보암의 시절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르호보암이 그래도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도 처음에는 3년 동안 그래도 다윗과 솔로몬을 따라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적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지 잘만 나면 기본은 합니다. 기본은. 그래도 나중에 쭉 공부하다 보면 알지만 르호보암은 혈통이 안 끊깁니다. 왕위를 계승하면서 혈통이 안 끊겨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3대에 끊겨버립니다. 혈통 자체가. 그러니까 어찌됐건 신앙의 혈통을 잘 타고나는 게 복이라 여러분들이 여기 좋은 부모 돼주는 것 자식들에게 복이고요. 좋은 엄마 아빠 돼주는 게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15장으로 딱 넘어가면 바로 두 종류의 4명의 왕이 나옵니다. 첫째는 유다의 2, 3대 왕. 1대 왕은 르호보암이니까 유다의 2대 왕이 나오고 3대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의 2대 왕은 따라합시다. 아비암이 나오고 또 따라하세요. 아사가 아니고 아사입니다. 아사. 사실 아사 왕은요 참 좋은 왕이야. 우리가 그냥 아싸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나온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2대 왕, 요 아사가 이제 3대 왕이죠. 아사. 요게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왕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2대 왕, 이스라엘의 3대 왕이 이제 15장에 함께 기록이 돼서 열왕의 시대가 이제 쫙 15장부터 펼쳐져 나가는데 여기는 나답과 바아사가 있습니다. 나답과 바아사. 자, 그래서 이 왕들을 한번 이렇게 조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2대 왕인 아비얌은 역대기에는 뭐라고 이름이 바뀌어져 나오냐면 아비야란 이름으로 바뀌어져 나옵니다. 아비야. 그냥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비교할 때는 역대기에 가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똑같은 이름이 좀 달리 불려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발음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록할 때 잘못 기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비암은 몇 년을 통치하냐면 3년. 쭉 우리가 열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어떤 왕들은 굉장히 단명합니다. 아직 그 왕의 통치 기간이 아주 짧고 어떤 왕들은 굉장히 긴 그 왕의 통치 기간을 갖게 되는데 이 아비암은 르호보암과 마하가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 형제 중에 장자입니다. 이복 형제 중에 장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했냐면 40만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50만 명의 군대를 이겼던 전쟁 영웅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적으로 망각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다가 그냥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부탁하지만 좋은 일 있을 때 정말 내 인생에 파란 신호등일 때 늘 나를 돌아보고 더 점검하고 더 섬세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조절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장 3절 보세요. 15장 3절 열왕기상 15장 3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아비암이 그 부친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믿음으로 이제 좀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삶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은요 왜 나쁜 걸 배우는지 몰라.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있으면요 자식 둘이 있으면 한 자식은 이렇게 된답니다. 내가 다시는 우리 아버지의 저것을 배우지 않으리라.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범한 실수와 아버지가 범한 잘못을 점검하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내 인생에서 배제시키는가 하면 또 한 자식은 우리 아버지도 저런데 뭐 내가 그런다고 뭐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의 잘못보다도 더 큰 잘못을 범하는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항상 나 자신의 마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항상 누구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뭐 누구도 그랬는데 뭐 나야 뭐 이렇게 해서 거기 잘못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잘못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맙시다. 이 아사왕은 41년간 통치합니다. 몇 년? 40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쪽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왕이에요? 유다 왕, 유다 쪽의 이야기를 이제 2대 3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비암의 아들로 남색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걸 다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최초의
종교 개혁을 하는 사람이 아사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거든? 싹 외워버리세요 그냥. 그래서 야 정말 멋지다. 야 이 정도는 돼. 그런 죄악이 난무하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혈통적으로 문제가 계속되는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 그래도 아사는 아싸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칭찬받은 이쪽은요 한 왕도 칭찬받은 왕이 없어. 그래도 이쪽은 그래도 칭찬받은 왕이 8명 이상은 돼. 칭찬받는 거 싫은가 보지. 아멘도 안 해. 다시 해봐야지. 이쪽은 칭찬받은 왕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사왕 41년 하면서 우상 숭배자 추방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든 자기 어머니 마아가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어머니라도 우상에 대해서는 영납을 안 했어요. 그래서 폐위를 시켜버리고 은과 금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다 바칩니다. 그 다음에 성과 성곽과 망대를 건축하고 구스 사람 세라의 침략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일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렇게 좋은 선왕으로서의 좋은 일을 했지만 참 흠처럼 잘못한 게 뭐냐면 그는 이런 잘못을 했어요. 산당을 다 헐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금, 은 그릇으로 아람 왕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고요. 자기를 책망하던 선지자를 또 죽여버려요. 쫓아버려요.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2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할 수만 있거든 병들어 죽기보다는 달아서 죽었으면 좋겠고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 돌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여간 그렇게 힘 다 빠져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의 일 열심히 하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병들었거든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감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병 나은 다음에 주의 일 좀 끝까지 하시고 하여간 건강할 때 주의 일 잘합시다. 옆 사람 각수하면서 건강할 때 주의 일 잘합시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답 이스라엘의 2대 왕 나답에 관한 이야기가 15장에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고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두 번째 왕들은 다 여긴 3년 여기는 2년. 단명을 해요. 아주 짧게밖에 못해요. 그러더니 얼마나 이 사람은 우상을 많이 섬겼든지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 전부 다를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점령된 기브론 성을 포위하고 있던 3대 왕인 이 바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요때 여로보암의 온 집안이 요 나답과 함께 싹쓸이로 죽어집니다. 그러면서 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끊겨버리는 거예요. 대가 끊기고 3대에는 요 여로보암의 대가 아닌 이제 다른 왕, 그야말로 여왕들이 여기저기 우죽순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또 계속 혈통이 이어져 내려가기도 합니다. 전 여러분 축복의 대가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축복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축복할 자는 언제까지 축복해요? 1000대까지 축복하고 저주할 자는 자녀선 3, 4대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항상 부모의 신앙이 누구한테 연결되는 거예요? 자녀한테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아버지들, 여기 엄마들 잘해야 돼.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특별히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을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고 1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나 곧 이제라.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다의 2대 왕, 3대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2대 왕, 3대 왕의 이야기를 끝을 내면서 15장을 끝을 내고요. 16장으로 가면은 따라합시다.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 네 왕의 이야기가 특별히 어느 쪽 이야기냐면 이쪽 이야기입니다. 이쪽의 이야기. 그래서 엘라, 바사의 아들인 엘라가 이스라엘의 4대 왕이 돼가지고 2년 동안 다스리다가 역시 이 사람도 여로보암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하다가 모든 악을 행하고 그렇게 인생 끝내고 시므리에 의해 죽고 그 다음 시므리가 또 왕이 되어서 엘라 왕의 병거 절반을 통솔하던 그야말로 장군이에요.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이 그 자기 성비던 왕을 죽이고 나서는 7일 동안 지내다가 또 누구한테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된 7일 동안 있다가 오므리에게 오므리가 쫙 오므려가지고 포위를 한 거야. 이렇게 쫙 오므려서 오므리가 오므려 버리니까 제일 단명한 왕 7일 왕이 되고 끝낸 사람이 시므리 됐고 그 다음 왕 오므리 왕이 이제 또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므리는 엘라 왕 때 시므리와 함께 군대 장관이 되었고요. 왕이 된 후 다른 왕들보다 아주 더 악을 행했던 왕이 오므리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어. 오므리, 시므리 도무지 왔다 갔다 쓸 이름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건설하고 도읍을 디르사라고 곳에서 사마리아로 옮겨서 12년 동안 왕을 이제 계승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누가 등장을 딱 하냐면 아합 왕이 등장을 하죠. 아합은 많이 들어봤죠? 네. 그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야. 야, 아합은요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선하고 순해요. 이 도끼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계속해서 시돈 왕이고 옛 바알의 딸이기 때문에 바알 숭배에 심취되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자는 대로 바알 신당을 만들고 아사라 상을 세우게 하고 선지자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고 엘리야와 자기 제사장들과 갈멜사서 막 대결을 시켜버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죽이는가 하면 나봇의 포도밭 뺏는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후에 의해 결국은 창문에 내던져져서 비참한 죽음을 맞지만 이 아합은요 참 많은 기회를 제공받았을지라도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결국 끝까지 버림받은 왕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 아합 왕은 조금 뒤로 하고 아합이 왕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17장부터 19장까지 누가 갑자기 툭 등장을 하냐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아합을 기점으로 해서 엘리야가 딱 등장을 할 때 저는 뭘 느낀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민족,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등장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종과 그래도 내가 섬기는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처럼 큰 복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목사는 욕심껏 여러분을 뭐 하진 않을 것 같아.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아주 객관성을 가지고 욕심 없이 어떤 권면을 하거나 이야기할 때 내가 저 사람 좀 잘 사기쳐가지고 뭐 좀 나 얻어먹어볼까 그런 마음으로 목사가 하진 않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내 교인이 잘 되게 하고 더 좋은 길이 열릴까 그것 때문에 상담한다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 줄 것 같아. 근데 엘리야가 딱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엘리야가 처음 만난 여자가 누구냐면 사르밧 여인이죠. 사르밧 여인. 정말 뭐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 열왕기의 이야기 속에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는 찬찬한 인간의 애정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 좀 없어도 가난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어떻게 주의 종과의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게 정말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내가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도, 마지막 음식이 있어도 말도 안 되는 엘리야의 제안에 먹을 걸 대접을 해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어디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거냐고. 당신이 와서 뭘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니 요걸 또 달라고? 차라리 배륙에 간을 내잡수셔. 그렇게 말할 법한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냥 주의 종이 달래니까 줘요. 그 바람에 이 여인의 주모가 가정에 애가 죽었을 때 또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기도도 공짜가 없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심은 것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17장 24절에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뭐라나 보세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함을 아노라 하니라. 진작 좀 알았으면 좋겠어. 전 여러분이 저를 좀 그렇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18장은 이제 3년 동안 기근 속에서 국내 대신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과 그 엘리야가 만나는 이야기죠. 참 그런 환경 속에 그런 못된 왕들이 계속 연결되는데요. 국내 대신인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환경에서 참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항상 진주는, 보화는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 전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화 같은 성도가 되면 좋겠어. 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국내 대신이면서도 정말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고, 그 아합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자기가 다 숨겨놓고 먹을 걸 대준 사람. 걸리면 끝나지만 언제나 선지자들을 늘 사랑하고 선지자들을 섬겼던 그 모델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합은 아니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것도 엘리야와 뭐 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요, 잘한 건 다 내 탓이고 잘못한 건 다 남의 탓이요. 그래서 얼마나 난리를 부리는지 엘리야가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잘못인지 어느 게 진짜지, 당신들이 하나님 떠난 건지 한번 얘기합시다. 갈멜산을 다 모이라고 그러고 뭐라 그래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 그 싸움을 통해 기가 막힌 승리를 이루고 나서 3년 동안 우러가 없던 것에 하늘에 피를 내리게 하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 사건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그 사건을 다 끝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기회예요. 아합은 돌이켰어야지. 거기서 제자리 찾았어야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사인을 보내고 응답하고 있는데 우린 여전히 돌아서면 원점, 여전히 돌아서면 원점. 아직 이제 그만할 때가 됐는데도 지긋지긋하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더더욱 20장으로 가보면요, 아람 왕 베나닷이 30명의 왕들과 수많은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때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그 왕에 찾아가서 작전을 가르쳐요. 작전. 그래서 승리해요. 그러니까 패한 이 베나닷이 또 화가 나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또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또 가서 전쟁하는 법, 작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또 승리를 해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의 환경 속에 있었으면 이제 깨닫고 돌아오고 바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갑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할 때 이미 사실은 하나님이 버릴 것에 대한 예언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주었어도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전 여러분에게 꼭 부탁합니다. 기회 왔을 때 잡으세요. 결국 베나닷에게 선을 베푼 것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전쟁 중에 전사를 아합이 합니다.
근데 열왕기상 마무리쯤 가면은 갑자기 이쪽 북 이스라엘 쪽의 왕들의 얘기가 쭉 나오다가 벼랑간에 남유다의 왕 이야기가 한번 툭 들어와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 이야기가 22장 41절부터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유대의 몇 대 왕이 그러니까 4대 왕이죠. 여호 누구라고요? 사밧. 이 여호사밧 왕은 아사와 아수바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서 25년간 다스리고 35살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친의 선한 정치를 본받아서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책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유다 왕 중에는 두 번째로 칭찬받은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첫 번째 칭찬받은 왕이 누구예요? 아사. 두 번째는 여호사밧. 그런데 그나마 더 실수한 건 뭐냐면 아합과 더불어 연혼을 했고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서는 미가야 선지자 말을 안 믿어요. 산당을 피하지 않아 일부만 처리하는 것 때문에 5점을 남기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환경에서 두 왕은 괜찮은 왕이었어요. 갑자기 등장을 하고 맨 마지막 끝으로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8대 왕인 아하시아의 왕의 이야기로 이제 열왕기상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이고 2년간 다스렸고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과 친교를 맺고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이 사람의 큰 잘못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사들을 파송한 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파리의 대왕이라고 하는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냥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랬던 왕이 바로 이 사람인데 결국 어떻게 죽냐면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든 후에 대를 이을 자식도 없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열왕기상 제가 두 번째 강의를 쭉 열왕들의 이야기를 쭉 정리하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걸 하나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게 뭔 줄 알아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뭘 만들어서 섬기는 거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권면하고 싶어요. 기회가 있을 때 제자리 찾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회 주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그 범죄를 자손대대 이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돼요? 절대로 기회가 오거든 제자리 찾고 범죄하지 맙시다. 범죄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가문과 혈통이 자손 대대로 이어가면서 축복이 되고 형통이 되고 열매가 되고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쭉 기록될 때마다 이 사람도 훌륭했고 이 사람도 훌륭했고 이 사람도 믿음이 좋았고 이 사람도 영광이 되었고 그렇게 여러분의 가문이 혈통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청담동에 사는 한 청년의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배준환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해피 바이블을 잘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해피 바이블을 통해서 정말 쉽고 또 재미있는 성경 여행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행복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날을 늘 기대하면서 목사님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들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신앙생활 중에 1000번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지 참 궁금합니다. 제대로 드리는 일천번제를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연입니다. 우리 일천번제 참 많이 좋아하고 드리게 되죠.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하루씩 1000일을 드린 것이 아니라 큰 제단에 한 번에 1000번의 제물을 1000개의 제물을 드린 의미를 갖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1000번제의 의미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00원씩 1000번 하기도 하고 또 10,000원씩 1000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1000번제의 의미는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드렸느냐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싶으냐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결단이 될 수 있겠죠. 솔로몬은 자신의 정말 한계, 부족함, 더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좋은 왕이 되고 싶은데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싶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정말 일천번제를 잘 드리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매 시간 드려지는 예배, 정말 나 자신을 거룩한 번제물로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에 경건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짜투리의 신앙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으로부터 출발하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하 1편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될 텐데요. 열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되게 될 겁니다. 열왕기하에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